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날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게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았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송명희 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압니다. 참 여러 가지 지체가 부자유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송명희 씨가 작시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호흡을 하잖아요. 여러분, 공기의 소중함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생각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비록 우리가 힘들다고,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공평하신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영적 부유함이라는 축복이 있어요. 영적 부유함, 그게 더 큰 축복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닷물을 너무너무 갈증이 있어서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갈증이 심해요. 더 심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채워 넣어도 끝이 없어요. 왜? 우리의 가슴 속에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영적 부유함이 있으면, 영적 부유함이 가득 채워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알아요.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요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만 송명희 씨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비록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쫄뚝쫄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걸 내게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것 주셨다는 것, 주신 것을 찾아요. 이런 사람은 영적 부유함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부유함에 대한 가치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진정 은혜가 뭔지 알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지만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저는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 같겠다는 거예요. 그 이슬 같아서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고 많은 건물의 성전의 제목이 되도록, 그렇게 쫙쫙 뻗는 백향목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슬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슬이, 그 은혜의 이슬이 오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훈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래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비와 이슬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신명기 33장 11절에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자기 자녀의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데 하늘의 이슬,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하늘의 보물의 이슬. 여러분, 이슬이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1절부터 3절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면은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떠났거든요.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생의 초토화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 당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근동의 제국은 아수르였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다 장악을 해서 소나기에 놓고 쥐어 흔들던 때였어요. 소수민족들은 다 아수르 제국을 눈치 볼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이 얻음이라. 고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의 이슬이야. 이슬 때문에 백합화가 꽃이 피고, 이슬 때문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깊이 뿌리를 내고 어떤 풍랑이 불어도 흔들림과 뽑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슬이 뭐 이슬? 이슬은 우린 잘 몰라요. 이슬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대한민국은 사시사철이 똑 떨어지고 뭐 요즘 이상기후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참 물도 산도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그래서 뭐 때가 되면은 비도 오고, 그래서 뭐 요즘 가물어서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영토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저기 사막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돼요. 초목이 자라는데 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건 뭐 어디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땅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슬이에요, 이슬. 이슬이 없으면 초목이 자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팔레스타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슬이 식물에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생명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막이기 때문에 이른 비가 10월 달에 내리는 이른 비라 그래요. 4월 달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우리는 4월이 빠르지만 그들의 역으로 하면 이른 비가 10월이고 늦은 비가 4월인데 1년에 이렇게 따져도 두세 차례밖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초목과 식물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 이슬이 이슬. 밤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팔레스타인 땅이 건조하고 메마르다 할지라도 그 식물이 초목이 자랄 수 있었던 건 이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생명의 생명. 식물들의 생명, 초목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영적 부유함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 영적 이슬, 하나님 하나예요. 은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자리라는 것은 겉으로는 화려해요. 뭐가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메말라, 생각이 메말라 있어. 메마른 광야 같고 심령이 너무 가물어서 갈라진 땅과 같아요. 그런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정말 영적인 부유함과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뭐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찬송 정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내가 나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 이슬이 언제 내려요? 이슬이 밤에 내리지. 밤에 내리는 게 맞아요? 제가 잘 안 찾아봐가지고. 근데 상식적으로는 밤에 내리는 것 같아요. 아침에 보면 이슬이 있잖아요. 밤에 내리는 게 분명. 이게 성경에 밤에 내린데, 욥기 29장 19절에 보면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슬은 밤에 내리는 거 성경에 쓰여졌어요. 이슬이라는 특징이 낮에 내리지 않고 밤에 내리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자연적 섭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밤이 있다는 거예요. 밤이. 근데 밤이 있는데 밤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 밤에 이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슬 같은 이인데 그 이슬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라고 말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에 밤이 있는데 밤에 우리에게 이슬,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죠. 때로는 상처, 마음의 상처, 막 부딪히는 상처, 일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상처, 너무너무 견디다 못하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견딜 수가 없으면. 이런 인생의 밤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픔이라는 거, 상처라는 거, 실패라는 거.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런 밤에 이슬이 내려. 내가 너희에게 이슬이 되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이슬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물 소리가 참 아름답게 들려요. 너무 여름에 더우면은 저 계곡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나무 밑에 누워 있으면 시냇물 소리가 절절절절절절, 콸콸콸콸, 절절절. 근데 시냇물 소리가 참 아름답게 들려지는데 그 시냇물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시냇물 소리의 아름다움은 그 흐르는 물 속에 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큰 돌, 작은 돌, 그 사이로 굽이굽이 흐르가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돌이 없으면 시냇물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역경이라는 게 어쩌면은 수면 아래 깔려있는 큰 돌, 작은 돌 같은 것일지 몰라요. 근데 그래,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 아래, 흐르는 물 아래 돌이 없으면 시냇물 소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개 짙은 섬에 에메랄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먹장구름이 하늘 덮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걷히면 다시 태양은 대지의 빛을 뿜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깊은 어두움을 희망 속에 지낼 수 있어요.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을 기다리며,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간직하고 능력 있게 그 어려운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잖아요. 그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그 가사가 벌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뭐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참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렇죠? 그래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해요.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냐면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률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으면 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돼요. 그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그랬어요. 건지리니. 은혜의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해 주셔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누구나 다 이 어려운 일이 와요. 어려운 일이 다 누구나. 여기 건강하다고 그냥 뭐 다 늘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김수정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정말 건장한 청년이었고 봐요, 생긴 게 얼마나 잘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면전에 말씀드려서. 그러나 산 증인 아니에요. 산 증인. 요 계단을 수도 없이 굴렀어요. 수도 없이. 오늘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드렸는데 내가 지팡이 집어던지고 걸어갔습니다. 이 얘기 하시면서,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걸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식물인간이 돼서 일어나가지고 걸을 때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장인근 집사님 오셨어요. 이 두개골을 열어놓고 내가 부어갖고 닫을 수가 없어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두개골을 열어놨어요. 1년 가까이 지나서 이렇게 이 걸어와 지난주보다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아파 보실래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은혜의 이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냐, 경험하지 못하냐. 남 이렇게 먼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난 목요일에, 지난 목요일 GMS, 우리 총회 GMS가 총회 선교회가 있어요. 2,000명 이상 세계적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합동 직교단의 선교회. 그래서 GMS배 쟁탈전 여기 구리 남양주 운동장에서 축구대회를 했어요. 축구대회. 노예별로 전국에서 나와가지고 축구대회를 하는데 마침 그 행사에 저도 참여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그 차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저는 차를 안 타고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학교 그 총장께서 이사장하고 여기 이 GMS에 참석을 하려고 고속도로를 달려오는데 다행히 총장께서 이사장 차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뒤에 이제 총장 차를 이제 수행원들이 초장이랑 몇 명이서 3명이서 끌고 오다가 앞에 2차선인데 저 앞에 무슨 공사가 하니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될 상황인데 천천히 가는데 뒤에서 그냥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냥 박아버렸어요. 뒤에서 젊은 사람이 핸드폰을 갖고 전화 메시지를 어떻게 하다가 앞을 못 봤다는 거예요. 받아갖고 차가 폐차. 그래갖고 세 사람은 그 앞에 그 이사장하고 총장이 탔으니까 앞에서 뒤에서 받아가지고 앞차까지 받을 것 같아갖고 확 틀어가지고 돌아오는 차가 거꾸로 섰어. 거꾸로. 연쇄 충돌했으면 아마 다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있겠죠. 세 사람만 누워있어요. 거기서 저도 가 있어야 되는데. 꼭 갔어야 되는데. 이거 뭐 제가 뭐 거기에 안 타서 뭐 그게 은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미래라는 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죠. 이거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건강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제 건강했다고 해서 오늘 내일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밤의 이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적셔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온 게 10년, 20년, 30년 내 평생일 수 있다 말이에요. 근데 나는 건강하니까 영원히 건강할 거야.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지. 그래, 주님 붙잡고 살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김선정 집사님 2, 3년 전만 해도 테이프를 그렇게 복사해달라고, 카피해달라고. 그건 뭐 제가 무슨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잘하고 못하고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다고 뭐 못한다고는 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잘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건 이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저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생각이 드는 거 설교 들으면서 나올 때마다 목사님 테이프 좀 카피해 주세요.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에도 테이프 플레이어가 안 나와요. 다 CD지. 테이프 구하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복사를 못 해주는데 본인도 포기하신 것 같아요. 하다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 왜?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잃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제가 농담을 여러분들 한번 아파 보실래요 했지만 누가 이 세상에 아파 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건강할 때 나를 지켜주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인생에게 밤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게 절망의 때가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 되게 하시리니 그랬거든요. 이슬이에요. 파스칼의 그 질병 때문에, 파스칼의 질병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팡세를 탄생하게 했어요. 유명한 역작의 명품 우리가 알고 있어요. 뮤라야코 같은 경우도 결핵성 골수염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멋진 작품을 하나 썼잖아요. 그게 빙점이죠. 여러분, 결국은 신앙으로 인생을 이끌어갔어요. 로마서 8장 23, 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선하고 악한 게 없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우리에게 가득 적셔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5절 말씀 이어서 보면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랬어요. 그 백합이라는 게 다른 식물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대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팔레스타인 지경에서도 그래요. 특별히 백합화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비유로 드러냈던 꽃이고, 그래서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길쌈을 하냐? 누가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저렇게 쑥쑥쑥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슬이고 그들이 그 이슬 때문에 백합화가 쑥쑥쑥 자라는 것처럼 너희도 쑥쑥쑥 자란다는 얘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왜 잘 뽑히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30m 이상 자라는 나무란 말이에요. 제목이요. 그게 두루와 시돈 지방 저 지중해 연안 저 북쪽에서 나는 식물인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이 수입했던 나무예요. 향이 좋고 그리고 굉장히 고다요. 단단하고 굉장히 좋은 나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형편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고멜과 같은 인생들,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슬이 되어주면 너희가 쑥쑥쑥 잘 자라는 백합화꽃 같고 너희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백합처럼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그 가지는 퍼지며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6절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랬어요. 가지가 쫙쫙 퍼져간단 말이에요. 인생의 축복받은 인생은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르지 아니함이라는 건 청청하다는 거예요. 청청하다는 거예요. 달라요. 잎사귀가 이렇게 푹 죽어 있는 거하고 잎사귀가 쫙 뻗어 있는 거하고 다르다. 그 차이는 뭐냐면 시냇가에 이게 뿌리가 심겨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액을 흡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경에서는 언제나 오아시스 있는 데가 주로 이렇게 나무들이 쫙쫙 야자수 나무들이 뻗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잔챙이 같아요. 그래갖고 잎사귀들이 다 이래요. 햇볕만 내려지고 수분이 없으니까 밤에 이슬이 내리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화분 갖고 보면 아시잖아요. 수분이 없으면 다 근데 수분을 딱 흡수하면 잎이 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주시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슬이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 때문에 참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참 인생이 참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돼서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눈이 그냥 샥 떠지는 거예요. 영적 눈이. 그 영적 풍요로움과 부유함이 내게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는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곡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인생이 막 향내나는 인생이야. 아이고 아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부유함이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비록 밤에 내리는 이슬이지만 그 밤에 내리는 이슬이 낮에 내리는 비를 대용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밤이 와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이슬, 밤의 이슬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풍성이 임할 적에 이런 동일한 우리의 삶의 역동성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여자죠. 이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썼대요. 얼마나 썼냐면 9,000편을 썼대요. 많이 썼죠. 솔로몬보다 더 썼어요. 솔로몬 1,000여 편 썼는데 9,000여 편을 썼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가 있는 곡이 22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가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굉장히 어렸을 때 불행하게 성장을 했어요. 왜?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오준으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눈을 볼 수가 없어요. 6개월 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두운 인생길이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대 남의 탓을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맞으면서 9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일찍 죽긴 하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인생의 퀄리티는 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조건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앞을 보지 못해도 그는 9,000편의 찬송을 썼어요. 여러분, 누가 9,000편의 찬송을 수천 년 역사 동안 불러대겠어요? 수백 년 역사 동안. 크로스비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운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만들어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축복을 만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면서 수많은 찬송을 썼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하나가 있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주 손으로. 주님이 내 인생에 참 능력이십니다. 앞을 볼 수 없어도, 인생의 어둠을 찾아갔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내게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나 어떤 상황 속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른다 할지라도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됐을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메마른 땅이 우리 앞에 뻗쳐 있을지라도, 잘 깨지기 쉬운 토기와 옹기 같을지라도, 만약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며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이슬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이나믹 파워, 역동적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슬이 되리니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이 뿌리를 깊이 내리며 가지가 청청하여 그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이 포도주같이 향을 내리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풍성히 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멋진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